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2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16장,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간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이 있는 보물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약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다니엘 11장에서 우리는 남쪽과 북쪽 왕조의 다툼 가운데에서 특히 북쪽 왕조의 한 왕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 왕은 역사 가운데 한 잔혹한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던 그런 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북쪽 왕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또는 한 집단의 우두머리로 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심지어 한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는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그저 자기의 욕망대로 또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 자신을 믿거나 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주장함으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폭력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견뎌야 하는지,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견디다가 결국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견디다가 포기하게 되고 견디다가 타협하게 되고 결국 견디다가 그 일과 휩쓸려서 어느새 분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탁한 시대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쉽게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상황을, 내가 접하고 처한 상황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 휩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휩쓸려서 멸망의 길로 또는 고통의 길로 가다 허우적대며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 11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남아야 함을,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을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신앙의 정통 가운데에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다니엘은 듣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기에도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또 여러 위험 속에서도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를 이 세상에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있는지 묻는 것,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밝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알기에,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는 가게 하시는 길인지 알기에 이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허락하신 존재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지고 들려지지만 그것을 쟁취하는 자, 깨닫는 자는, 그래서 그 지혜로 내 삶을 살아내는 자는 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고 이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이 밝은 빛으로,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 더 풍요하고 행복할 수 있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고백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가족들, 선한목재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같이 꿈꾸게 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마음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종일 형제, 유영심 자매, 유채 자매, 권희 형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속히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